정확히 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변화받고 거듭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조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며 이 약속대로 될 수 있다고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 변화받고 거듭나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킨, 우리가 실제적으로 닮아가야 할 모델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린이들은 모델이 있죠. 중고등학생, 청소년도 모델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예인들인 경우가 많고 손흥민과 같은 스포츠 스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상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화면에서 돌려보고 많이 따라합니다. 말투도 따라하고 옷 입는 거 따라하고, 심지어 손흥민이 뭐 신었다 하는 운동화는 막 거의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막 신발도 따라 신고 뭐 이렇게 행동도 따라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이게 유치해 보이지만 실제 자기가 선망하는 그 인물을 닮아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아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성도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가장 존경하는, 내가 진짜 닮고 싶은, 내 이상으로 삼고 있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 삶에 어마어마한 열정과 모티베이션, 동기를 일으켜서 내 삶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며 내가 정말 저렇게 살았으면 이상적인 삶이겠다, 이런 마음의 인물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인물이 내 안에 사라졌다면 더 이상 나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세월을 따라 죽어가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영어로는 우리는 슈테판이라고 하죠. 성 슈테판 성당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자 사람 이름으로는 이분의 이름을 딴 게 스테파니라는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열정이 있죠. 그렇죠? 그런 뜨거움이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막 마음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는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삶의 수많은 문제와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델이 될 만한, 그러니까 예수님보단 좀 못하지만 나보다는 훨씬 나은 진짜 인간이었던 어떤 모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우리의 삶이 성장해갈 수,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12사도와 같은 사도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사도 바울도 아닙니다. 선교사로 헌신하여 선교사도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평신도였습니다. 평신도 중에 사도들에 의하여 안수받고 세움받은 평신도 지도자, 오늘날의 그냥 집사나 장로 같은 분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이 우리 모든 평신도의 실제적 모델이요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성경에서 이 스데반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을 만들어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이 뒤에 보면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도가 되기 전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의 심장에 금이 가기 시작하며 이제 결정적으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지면서 이제 헌신된 사도 바울, 원래 그전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울은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자. 근데 바울로 은혜 받고 이름이 바뀌어요. 바울은 이름의 뜻이 뭐냐?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전에는 다 내가 큰 자, 위대한 자 이러고 살다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고 내 스스로가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이제 고백하게 되면서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스데반, 평신도의 기준, 평신도의 모델이 되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8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 혹시 예배드려도
읽어주실 수 있는 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첫째, 스데반은 어떤 분이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맨 앞에 이 평신도 지도자의 기준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것을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그 뒤에 설명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 약간 표현을 바꿔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으면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은혜는 받은 사람만 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은혜. 그 스데반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은 영성과 능력과 지혜, 조직, 사람에 대한 이해, 모든 면에서 거의 완벽한 조화를 가진 리더십이었습니다. 너무 높습니까? 너무 우리랑 다릅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스데반을 오늘 우리의 모델로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스데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100%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지는 못했겠죠. 거의 모든 사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유다라는 실패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한 사람이 내 속을 썩이고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한 사람은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주변에 한 10명이나 혹시 12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나를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성장시키고자 하나님이 보내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 10분의 2 정도, 2명 정도가 나를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이때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10명 중에 한 2명, 즉 20% 내 주위의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면 이때는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한 3명 정도가 꼴 보기 싫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면 이거는 100%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100%에게 존경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도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놀랍게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나타났던 치유의 역사와 수많은 기적의 역사가 평신도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우리가 경험하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역사들이 평신도 지도자인 스데반을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평신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데는 목회자와 선교사와 평신도의 구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스데반을 통해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보이는 외적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인격이나 겸손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 둘 다 완전한 사람 거의 없는데 스데반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이 능력이 생긴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도 거의 완벽하여 칭찬과 존경을 받는 양면의 조화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 스데반이 평신도의 기준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스데반은 당시의 지적 수준이 최고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문적 최고 위치에 있었던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교회 조직 안으로 스스로 들어와서 가장 어렵고 힘든 모든 행정, 재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섬김을 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봉사한 것이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꾼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주님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와 지적 수준을 가졌지만 교회 조직 안으로 겸손히 들어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일꾼을 각 사역의 영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스데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은사를 주셨어요. 다 재능이 있고 잘하는 게 있어요. 누구나 은사가 있고 거기다가 전문성이 있어요. 자기의 직업이 있고 전공이 있고 자기의 전문성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23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은사와 전공과 전문성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다 섬기느라는 이 주님의 요구에 응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섬기기만 하면 되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직책을 맡아서 오래 잘 섬기는 분들은 이제 나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먼저 해외로 나가는 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뭐 베트남으로도 나가고 라오스로도 나가고 태국으로도 중국으로도 러시아로도 나갈 뿐만 아니라 부룬디로도 나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나가고 케냐로 나가서 각 세상 속으로 먼저 들어가 길을 개척하는 개척자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마침내 북한으로도 나아가서 그 길을 영혼 구원의 길을 여는 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외에도 국내의 각 분야로 다 나가야 됩니다. 다 나가야 됩니다. 국내 안에 방방곡곡 이 나라의 무슨 부산, 목포, 광주, 대구뿐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니라 보다 큰 것은 각 분야, 즉 정치의 분야가 기업의 분야, 학문의 분야, 미디어의 분야, 스포츠의 분야, 법조의 분야, 의료의 분야, 학교의 분야, 무슨 장사의 분야 모든 분야로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과 은사와 재능과 전공을 살려서 길을 닦아가지고 나중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분야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그 길을 다 닦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절대 종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착지가 되면 안 돼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좋으니까 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끝도 없이 모이고 우리 교회 점점 많아지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중간 기착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수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아 준비되어 세계의 각 분야로 더 어렵고 가난한 교회로 대한민국의 각 분야로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 큰은혜 교회에 요구하시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 봉사를 시작해야 돼요. 오늘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내 은사와 재능과 전공을 가지고 봉사하지 못하면서 세계로 각 분야로 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로 나아가서 섬긴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모든 섬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거기서 섬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처럼 그렇죠. 스데반처럼. 네 번째로 이 스데반은 아주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이걸 이제 보통 여태까지 교회에서 쉽게 많이 쓰는 말로 전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근데 전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전도 그러면 부담을 가져요. 전도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을 설득하거나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설득되느냐 변화되느냐는 나의 영역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라는 말도 쓰지만 복음 증거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더 좋아하는데, 무슨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너무 예수님 얘기를 안 한다는 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세상 얘기 그만하고 예수님 얘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부부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회사 가서도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 좀 하고 살라는 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부탁이에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이냐?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얘기할 때 예수 얘기 좀 하라는 거예요. 세상 얘기만 하지 말고 성경 얘기 좀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난 일주일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이야기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간의 대화, 자녀와의 대화, 친구와의 대화, 직장 동료와의 대화의 90%가 훨씬 넘게, 아니 어쩌면 어떤 사람은 99%일지도 몰라요. 세상 얘기만 하고 사는 건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빌립은 스데반은 위대한 전도자였어요. 그는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지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오르렀고 학문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0절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그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를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였노라. 그가 가말리알의 문화에 있던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분토라고 그러니까 멋있어 보이지만 우리말로 하면 똥가루예요. 여러분, 똥 넣고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분토처럼 똥가루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바로 스데반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이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지식과 높은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지성과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 그 자체,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했고 세상은 그를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장을 보면 이 스데반이 얼마나 구약 성경에 통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구약 성경에 완전히 통달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당시에 성령이 임하면서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에 엄청난 충격파가 막 이제 간 거예요. 충격파가 가면서 수많은 이방 철학자들, 세상 학문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서 막 이 스데반이랑 논쟁을 하는데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성경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니까 세상이 당해내지를 못한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데반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평신도 지도자였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요구하는 영적인 수준이 바로 스데반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023년 스스로를 훈련의 자리에 꼭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은혜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실천이 여러분 안에서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스데반이 기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집사였고 초대교회의 권사며 장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분들은 훨씬 높은 차원의 정신과 문화를 우리 민족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교회 지도자들이 곧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할 만큼 다입니다. 도산 안창호, 백범 김구, 그렇죠. 고당 조만식, 우남 이승만,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뭐 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냥 교회 지도자가 곧 국가의 지도자였습니다. 수는 적었지만 이분들이 국가의 독립운동을 이끌었고,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어린 나이에도 3.1운동을 이끌었고, 윤봉길 의사가 그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 이 나라의 모든 건국의 기초를 놓은 분은 다 교회의 지도자들, 즉 교회 지도자가 그냥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다 국가의 지도급 인자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만큼 신뢰를 받았고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아지고 교인은 이렇게 많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를 넘어 민족의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과 충격을 주는 지도자가 많지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드물게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그나마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준이 왜 이 정도에 불과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수준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며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이 그 시대의 수준을 결정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무슨 정치가 이 수준뿐이 안 된다, 기업 재벌들이 졌다위다, 교육계가 썩었다 아무리 이야기하고 비판하여도 절대 수준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의 수준은 교회의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 민족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수준은 그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의 수준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평신도 지도자, 다시 말씀드려요, 백범 김구, 고당 조만식, 월남 이상재, 도산 안창호 같은 사람이 교회의 집사요 장로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수준만큼 국가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분들이 국가적 지도력과 신뢰를 갖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뿐 얘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남의 한복판에서 가장 화려한 예배당을 자랑하는 그 교회에 민족에게 감동을 줄 만한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를 자랑하는 그 교회에 우리나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도덕성과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아픔입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 평신도 지도자의 기준은 스데반 같은 사람입니다. 문제는 요즘 교회는 아무에게나 집사 직분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권사와 장로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질적으로 높아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는 더 깊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수준이 곧 민족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오늘 한국 사회의 모든 부조리의 현상을 한꺼풀 벗겨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모두 크리스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비율만큼 모든 부조리 속에도 크리스찬이 똑같은 비율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비슷해져 있습니다.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냐? 교회와 세상이 같아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은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못 따라갈지언정 기준을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게 되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이 계시한 기준을 우리가 인간이 끌어내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안 돼도 애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여 질 것입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이제 매수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2절,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았습니다. 충동. 그래서 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선동가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넘어가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탄은 자기의 전략을 사용할 때 매수하거나 충동의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스데반을 다시 법정으로 끌고 온 거예요. 이 공회는 오늘의 국회 더하기 재판정이라고 그랬죠. 법정으로 끌고 와가지고 누명을 막 씌우는 거예요. 막 억울한 일. 우리 중에 누명 씌워본 적 있으세요?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으세요? 정말 얼마나 정말 감정이 어떻게 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지고요. 아무리 침착하려고 해도 침착이 안 되고 막 심장이 뛰고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창백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뭐가 있어요? 법정 소란죄라는 것도 있는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서로 막 공격하고 막 이럴 때 막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이러니까 막 소란 피우는 일들이, 진짜 죄가 있어도 그래요. 죄가 있어도 판사가 딱 판결 날 때 억울하다, 뭐 너무 심하다 막 이러고 난리 피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실제 뭐 감옥에 가보면 억울하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억울한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성 연쇄 살인범으로 몰려서 20몇 년 감옥 산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진범이 잡혔으니까 망정이지. 얼마나 실제 억울한 경우도 있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스데반은 진짜 너무 진실하고 착하고 훌륭한데 이런 누명을 써가지고 강제로 또 끌려와가지고 지금 사형 선고를 받게 돼 있으니 그 얼굴이 얼마나 이 분노로 일그러지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에 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화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 봤어요. 거기에 앉은 사람이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분명히 스데반이 분노와 억울함으로 얼굴이 일그러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며 스데반을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거죠. 전혀 예상을 벗어나는 얼굴이었어요. 분노로 일그러지고 충격으로 일그러져야 될 그의 얼굴에 천사의 빛이 빛나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게 스데반에게서는 가능했을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제 얼굴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얼굴은 어떤가? 제가 이제 새해가 되면 좀 더하죠. 이게 연말이 되면 늘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과 모여서 의논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나? 전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회사의 보스 같은 얼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닥달하고 준비시키고 지시하는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할 때 제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나 생각하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오해만 받아도 못 견뎌하고요. 그걸 참질 못해요.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 누군가에게서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들면 매우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어떻게 이러한 모욕과 누명을 쓰고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날 수 있었을까? 저와 스데반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서론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스데반과 저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스데반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계속 이 땅에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몸은 비록 재판정에 억울하게 잡혀 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다 이중국적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천국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몸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이 세상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마음은 천국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보면 7장에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는 봐요. 그런데 우리는 정월 대보름날 하늘을 볼 때도 보름달만 보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못 보는 거예요. 맨날 일기를 보고 오늘 구름이 꼈냐 맑으냐는 보면서 그 위에 계신 천국은 못 보고 몸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이 세상에만 있으니까 우리의 얼굴은 억울하면 분노로 일그러지고 속상하면 분노로 일그러지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스데반과 저는 왜 그렇게 다르냐? 여러분,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어도 마음은 천국처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첫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했어요. 40 전까지는 태어난 대로 사는지 몰라요. 40 넘으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얼굴을 결정짓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천사 같은 얼굴이 되고 이 땅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그렇게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얘기 알잖아요. 링컨이 보좌관을 뽑는데 이제 안 뽑고 불합격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측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 장점이 많은데 왜 탈락시키셨습니까? 그랬더니 인상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탈락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아유, 어떻게 각하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사람이 속을 봐야지 내면을 보고 해야지 어떻게 그 얼굴을 보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링컨이 한 유명한 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람이 40이 넘었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 사십니까? 스데반은 하나님 생각을 하며 살았던 거죠. 그는 비록 몸은 이 땅에 있었지만 천국을 생각했기에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거죠. 두 번째, 사람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 얼굴이 바뀝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처녀 때 아무리 밝고 천사 같은 사람도 못된 남편하고 20년 살면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괜찮고 부드러운 인상을 가졌던 남편도 바가지 긁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찬 마누라랑 20년 살면 얼굴이 일그러지는 것입니다. 첫째,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두 번째, 누구와 함께 사느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성경은 에녹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에녹의 얼굴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동행. 우리도 매일 큐티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또 뭐 화요일 날 묵상 보내드리고 쇼츠 우리도 다 하는데 과연 우리의 동행과 에녹의 동행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에녹은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누구이든 간에, 아내가 누구이든 간에, 부모가 누구이든 간에, 자녀가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얼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수님은 못 돼도 얼굴에서 천사의 빛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스데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여러분이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은혜의 경험을 하며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결단하시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2023년 말씀의 자리, 훈련의 자리에 세우셔서 비록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할지라도 기준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기준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거룩한 영적인 기쁨, 그 감격 없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2023년 이 몰아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님 생각하며 사는 복된 23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